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하고요. 아멘. 날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무너진 개인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반석 같은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천국 열쇠를 날마다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요 12가지 인생 문제를 보면서 왜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 되는가 그 필요와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지금 은혜를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해서는요 사단이 파놓은 이 함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나중심 또 이기적인 마음과 생각과 이 원죄에 빠진 영적 상태를 확인하면서 그리스 운동을 새롭게 회복하고 또 새로운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원죄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길을 또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은요 홍수 사건을 보면서 잠깐 있다가 또 없어지는 육신적인 것에 올인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결국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일에 올인했던 노아 가정과 그 식구들은 다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의 우선순위와 일의 가치를 알고 어디에다 올인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또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붙잡는 정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창세기 11장을 통해서는 불신앙에서 오는 모든 인본주의를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참된 성공의 길이라고 또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틀에 갇힌 현장을 보면서 그 현장을 또 살릴 전도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보면서 이제 은혜를 받아 나가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이번 주부터는 지금 추석 연휴로 이렇게 지금 기간이죠. 그래서 제주에만 있는 이런 벌초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제주도만은요 벌초하는 날을 만들어 가지고 뭐 그런 문화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사단이 제주도민들을 완전히 그 틀에 갖다 놓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주 현장에요 지금 많은 현장에서 이렇게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우상 숭배가 조금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추석 명절이란 문화의 틀을 가지고 모든 가문과 가정을요 장악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사단이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틀을 만들어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완전히 그 틀에 갇혀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영적 싸움을 지속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는요 우리는 이 사단의 틀을 깨버려야 할 틀을 깰 후대들과 우리 렘넌트들을 키워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렘넌트 신학교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렘넌트 신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는 주일로 이렇게 또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복음 가진 선교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확인시켜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복음 가진 전도자, 복음 가진 선교사가 가는 길에는요 모든 재앙과 사탄의 권세와 또 흑암 저주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빛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는 재앙이 무너지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지옥 배경이 무너지고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렘넌트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받은 응답을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이 무척 기다려지고 진짜 우리가 이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진짜 예배 드릴 때마다 영적인 힘을 얻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현장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힘으로 승리하라는 하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정에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눈에 안 보이지만 영원한 것을 붙잡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깊은 은혜를 받고 예배드리는 이런 시간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나무를 아시잖아요. 대나무는요 죽순이 나기 전에 4년 동안 땅 속에요 계속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나무가요 4년 동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4년 후에는요 죽순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래가지고요 1년 동안에 5m에서 20m까지 자라게 됩니다. 우리는요 대나무를 보면서 대나무를 다 안다고 하는데요 4년 동안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안 보이는 시간은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이처럼 사람들이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진짜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요 또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또 다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요 과연 진짜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알고 복음을 우리가 다 깨닫고 알고 있을까? 우리는 다시금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가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믿고 있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그래야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붙잡고 올인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은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요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질그릇을 보고 다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질그릇 표면만 보고 다 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그릇 속에 굉장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질그릇 속에다가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보배를 담기고 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잠깐 있다가 버릴 것을 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요 이 질그릇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질그릇의 또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요 그릇과 질그릇과 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질그릇 속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담고 있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그 질그릇 겉모양만 우리가 보고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보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가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시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고 이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자성어에요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뜻으로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남의 눈에 띄게 됨을 이르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쪽으로 말하게 되면은요 숨겨진 범죄는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말도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에요 계신 이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요 감추지 않고
날마다 발견되어지는 이런 은혜와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를요 감추려고 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가는 곳에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그 영적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원죄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근본 문제를 바라보면서 당신이 이 근본 문제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또 이런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스도가 드러내는 최고로 축복받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뭐라고 하냐면은 영적인 소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영안이 열려지는 이런 은혜를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또 열려지기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한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육신적인 것에 올인하다가 결국은 멸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 없이 산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 때도 그 상황이 똑같이 온다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요 영적 세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 자신이 영적 존재인데도요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면은 나를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무지한 소리를 하냐면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 237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것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후대들이 복음으로 각인 편집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계되어지고 그리고 진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현장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디자인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언약을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인도받은 것이거든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요 그냥 우리가 결단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는 것 같지만 분명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은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 말씀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보좌의 능력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요 보좌의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거든요.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요,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고요,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에 237 나라의 역사는 모든 재앙과 사탄의 권세, 지옥 배경이 무너지고 여러분 가정과 산업의 자녀들 현장의 역사는 모든 재앙과 사탄의 권세, 지옥 배경이 무너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 비밀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우리가 기도하는 현장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 담고 있는 현장에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모든 재앙을 꺾어버리시고 흑암 저주를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237 나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237 나라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237 나라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보좌와 소통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 영적 비밀을 알고 우리가 영적 통신망의 안테나를 세워놓고 진짜 우리의 주파수를요 24시간 고정해 놓는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진짜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모든 것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천군을 보내주셔서 그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저주의 세력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지고 또 하나님이 위해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계속 얻게 되는 시간이 될 줄 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는 시간이 될 줄 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런 새로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면은요, 보좌의 축복이 아니면은 마귀의 역사 속에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사단의 역사를 모르면은요, 그리고요, 보좌의 축복이 아니면은 모든 사단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틀에, 사단의 함정에,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렇거든요. 보세요. 엘르마한테 바울이 그랬잖아요. 마귀의 자녀요 모든 의의 원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요 불신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보좌의 축복이 아니면은요, 마귀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고 산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회복해야 되고, 이 보좌와 소통하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지금 지구상에 237개 나라 5천 종족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237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237 나라는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 육신적인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영적인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 두 나라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도요, 이 두 나라가 공존하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나라가 임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봐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한 국가 안에도요, 이 두 나라가 공존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못 알아들으면요, 우리가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의 나라가 임해 있다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 마귀의 나라를 결박하기 위해서 마귀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냐 마귀 사탄의 나라냐,
어느 나라 백성이냐에 따라서 또 그 나라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로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 마귀의 나라에 임하에 있으면은요, 마귀가 파놓은 함정과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과 사단이 걸어 놓은 6가지 또 올무, 그러니까 인간의 12가지 문제 속에서 늘 인본주의 쓰면서 불신앙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임하냐에 따라서 응답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믿지 않는 형제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나라에는요, 또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상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임 전체가 지상교회거든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영적인 교회도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사단과와 싸우는 교회를 지상교회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날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될 줄 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이게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내 안에 역사하는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하는 지금 현장이 되고 시간이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육신 싸움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교회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구상에 영적 전쟁을 하는 유일한 플랫폼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영적 싸움할 대상까지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요, 너희 대적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하고 싸우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이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해야 될 줄 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마귀의 머리통을 완전히 박살 내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싸우기만 하면은요, 승리하게 될 줄 봅니다. 그런데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까지도 안 하고 그냥 또 무감각하게 하고 있으니까 늘 사탄에게 당하고 사탄에게 틈을 내주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이 사탄의 존재를 알고, 이 사탄은 우리의 대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원수 마귀라는 사실을 알고,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상교회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미래에 가야 할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개순장군처럼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영적인 말을 하지 않고 육신적인 말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은요, 영적인 소경이라고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영적인 것을 아는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237 나라 살리를 지옥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적인 말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준비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이란 사람을 준비하셨거든요. 제자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또 전도자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란 인생이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써요, 인생의 완전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잖아요. 완전히 영적 문제 투성인 사람을 치유해 가시고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문제를 복음으로 치유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세상 살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왜 전도와 선교하는 전도 교회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까? 마다락방 교회는요, 전도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라면은요,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세운 교회거든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요,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같은 말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같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전도라고 하고, 또 타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선교라고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왜 선교하는 교회가 필요하신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확인시켜주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를 보면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요,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전부 선교에 대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지금 교회들이 부흥운동에 이렇게 또 열심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이런 부흥운동이 아니라 진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전도와 선교운동하는 교회로 회복되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또 지금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요, 진짜 하나님이 또 중요한 것을 보게 하셨거든요. 지금 교회들이요, 교회 부흥을 위해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요,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하더라도 5,000명, 10,000명이 앉는 교회라 할지라도요, 지금 99명까지만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진짜 너희가 그냥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생명 걸지 말라. 진짜 너희가 복음 전하는 선교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일의 우선순위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항상 우리의 자신과 우리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다락방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를 세우셨는데 왜 하나님은 또 안디옥 교회에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가다락방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핍박을 하나님이 받게 허락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 핍박을 받게 허락하셨냐면은요,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요, 한 군데 모여 있어가지고 전 세계 가운데, 이방 나라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들만 오므락조므락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핍박을 받게 해가지고 흩으시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스테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세, 그러니까 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 핍박으로 인해서, 이 환란으로 인해 가지고 안디옥에 이르러 되었고 사마리아로 내려가게 돼 가지고 진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도요, 진짜 선교하는 일은 교회로 우리가 새롭게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가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마가다락방 교회를 핍박을 받게 해서 흩으시게 만들어서 237 나라를 보게 하셨고, 흩어져 있는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팀 구성하는 오늘 본문을 보았던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한 팀, 선교팀이 구성되지 않아요. 여기서 5명 중에서요,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헤롯의 젖동생 마네인이 있거든요. 그리고요, 또 니게로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흑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종을 초월해가지고 복음 공동체를 이뤄가지고 선교팀을 구성한 것이거든요. 그럼 마음 맞는 사람끼리 만난 것이 아니고 진짜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만나가지고 팀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 공동체이거든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성령이 이르시되 뭐라고 했냐면,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는데요, 지구 생기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선교사를 파송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진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는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사를 또 세워가지고 그 지역의 강한 자를 결박해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그 지역 그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선교사를 파송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영적인 삼중직의 대사이거든요. 선교사는요 천국의 대사이거든요. 정치인, 경제인, 또 학자들, 군사력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지구상의 영적 문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삼중직의 대사를, 천국의 대사를 바로 이 선교사를 파송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과 경제인과 그 다음에 또 학자들과 군사력을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뭐죠? 바로 우리 인간의 원죄 문제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군사력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의 축복을 또 대사로 선교사를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 가지 영적 전쟁을 해야 될 줄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그 지역에 가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될 줄 봅니다. 오늘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지역의 강한 자가 누구였냐면은 또 엘루마에게 들어가 있는 이 사단이거든요. 박스무당을 완전히 먼저 박살냈거든요.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입혔던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요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을 완전히 꺾어버려야만이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가정복음화도요 이 강한 자가 꺾어야만이, 그래서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가정에 있다면은요 가정복음화는 쉽게 되지거든요. 왜냐하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영적인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가지고 가정의 역사는 사단 세력과의 영적 싸움을 지속하기 때문에 사단이 무너지게 되고, 사단이 무너질 때에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화가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완전히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진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는 것을 복음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계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사람과의 싸우지 말고 진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마술사 엘르마라는 사람은요 박스무당이거든요. 박스무당은 남자 무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사단이 무속인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완전히 한 지역을 장악해버린 것이거든요. 한 지역을 장악했다는 것은 바로 총독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지역을 장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총독은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정치, 종교, 군사 모든 부문에서 완전히 통치할 수 있는 이런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총독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치, 종교, 군사 다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역에 이 사람보다 더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사단이요 완전히 이 총독을요 자기의 서밋으로 삼아가지고 지역을 완전히 종교를 장악하고 군사력을 장악하고 그러면서요 완전히 모든 사람을 다 장악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가정에 영향력 있는 한 사람만
딱 꺾어진다면은요, 진짜 그 가정 복음화는 쉬워지거든요. 제가요, 우리 미용 선교팀들이 제주에 한 6, 7년 들어가지고, 우리 신명욱 권사님도 그때 미용 선교팀으로 들어가지고, 제주 지역의 역사하는 왕사단들을 꺾고 다니셨거든요. 그러면요, 미용 선교팀들이 와가지고요, 이발을 하고, 파마하고, 또 머리 자르고 하신 분들이 누구냐면은요, 그 가문의 어르신들이거든요. 다 어르신들만 와요. 그렇다면 그 가정이 가장 사단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그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 속에 있는 이 악한 영들, 이 사단의 권세들이 꺾어지면은요, 그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교회를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은혜를 입혀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말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라. 그렇게 허락하고, 물론 그 중에는요, 이렇게 말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왕사단이 꺾여버리기 때문에, 가정이 그때부터 복음화가 시작되어지게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요, 사단이요, 자기 서밋을 키워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가진 영적 서밋을 키워서 237 나라 빈 곳을 살려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박스무당 엘르마를 꺾어버렸잖아요. 그래서요, 이 흑암 세력이 꺾이는 것을 보고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총독이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네요? 서밋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장악해 나가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결론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키우고 파송해야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흑암 세력에 의해서 전 세계가 영적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의학자들은요, 앞으로 21세기는 정신병동이 될 것이라고 미리 예측을 했거든요. 그처럼요, 지금 전 세계가 이런 정신병동으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영안을 뜨고 보면, 영안을 뜨지 않는다 할지라도 볼 수가 있을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세계에 영적 문제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진짜 복음으로 살리는 이런 선교사, 이런 렘넌트 후대들을 키워야 될 줄 봅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 속에서요, 미래 선교사를 키워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믿음과 실력을 갖춘 렘넌트 선교사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렘넌트 우리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선교사들이 키워서 파송할 수 있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도 단독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이런 기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고 세상을 아는 복음 가진 엘리트를 키워서 선교사로 파송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전 세계를 놓고 진짜 선교 기획을 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2030 우리 교회 비전팀 중에서도 이제 선교 기획만 하는 그런 기획팀을 우리가 세우고 전 세계 237개 나라에 복음이 없는 곳,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를 발견하고 그 현장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파송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후원도 해주고 그런 선교 기획팀들이 세워져야 될 줄 봅니다. 바울이 이것을 아주 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선교 기획을 하는 기획팀을 세워가지고 세워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어디인지를 찾아내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거든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텔레반이 장악했잖아요. 그런데요, 인터넷에 떠도는 말에 의하면은요, 200명이 넘는 이런 선교사들을 처형한다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후원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줄 봅니다. 나간 랩런트가 준혁이 랩런트죠. 한번 가서 이렇게 좀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후원하는, 이런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기도해야 줘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 또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믿음이 예산이라고 그랬거든요. 진짜 그러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산하고, 믿음으로 예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요, 우리의 또 시작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요, 축복이 결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산 세우면은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예산을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으로 축복의 결산이 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저는요, 지난번에 기독교 뉴스를 보면서 감동을 받은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 해외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잖아요. 근데 파송된 이 선교사들이 진짜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요, 이 선교사님들 코로나 걸려 가지고 공국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선교사들을 진짜 돕기 위해 가지고 서울 여의도의 순복음교회와 왕성교회가요, 두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2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가지고요, 들여가지고 전용기를 띄워가지고요, 그 코로나로 고생하는 선교사들을 또 본국으로 후송시켜가지고 치료받게 하신 그 사건이 뉴스에 나왔던 것을 또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뉴스를 듣고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 두 교회가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고 보여주는 것을 또 뉴스로 이렇게 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랩런트 신학생들과 선교사를 세우는 이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랩런트 신학교를 위해서, RTS를 위해서요, 개인이 매월 10,000원씩이라도 5,000원 이상 한 구자를 이렇게 등록하시게 되면은 매월 이렇게 후원하는 또 개인이 되어지고, 교회도 이렇게 또 후원하는 교회가 되어진다면은 진짜 하나님은 이 RTS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계획을 알고 진짜 절대 목표를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는 이런 목회자들을, 이런 선교사를 하나님이 세워나가실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RTS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시고 한 지역의 무속 현장에, 영적 문제가 심각한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가하는 증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재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지옥 배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2장 찬양